32절 말씀입니다. 오늘 간목에간 바울과 신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0절,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서론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핵심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7대 여정에 전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의 핵심, 오늘 6번째 62가지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62가지의 삶을 살아야 세상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세상을 살리는 삶, 바로 이 62가지의 삶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크게 첫 번째로 참된 근원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바로 21가지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자, 오늘 시험을 볼 텐데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읽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평소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여기가 중요해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캐치한 친구들은 미리 잘 적어서 그 1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이에 선생님이 말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안 들었어. 근데 시험 기간에 선생님이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시험 볼게요 하면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다 공부해야 돼요. 심지어 엉뚱한 것을 열심히 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참된 근원을 회복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 각인된 게 있어요. 그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고 우리의 전도자의 본질을 회복해라.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것을 회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두 번째, 참된 행복을 회복해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복, 세상의 행복을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요.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의 비밀 5가지. 기도의 비밀 5가지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거기에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미래의 일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이게 절대 계획. 자, 이게 절대 하나님의 주권.
자, 세 번째. 참된 능력. 우리가 참된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속의 7 렘넌트들은요, 세상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렘넌트 7명이 정체성을 가지고 늘 예배에 성공할 때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7가지 서밋의 길이에요. 그것을 나의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네 번째, 그러면요, 세상의 성공이 아닌 참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성공은요, 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끝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와, 저 사람 성공했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다시 고민 속에, 갈등 속에, 문제 속에 살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저 정도 되면 만족할 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나중에 저 자리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꾸던 그 자리에 가면요, 나도 세상의 성공에 넘어지게, 속게 되어 있어요. 참된 성공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20가지 비밀이에요.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삶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절대 목표가 되어야 돼요. 자, 이게 62가지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이에요. 이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237 나라를 살리는 삶이에요. 자, 렘넌트 7명이 이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세상은 세상의 성공을 말해요.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들이 있어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 전부 나의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의 것을 많이 모아야 된다. 나의 것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걸 가져야 된다. 전부 의식주의예요. 내 이익만 말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뭐 할까요? 거짓말이에요. 서로 경쟁이에요. 좋은 말이 경쟁이지 서로 싸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학교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본격적으로 이거 해야 돼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왜요? 자기 이익 때문에, 내 것 때문에. 그 속에서 경쟁해야 돼요. 이것을 잘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성경의 핵심인 이 7대 여정을 모르면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어른들이 왜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이것 때문에. 뭘 해요 이제? 여론을 만들어요. 내 편, 네 편을 만들어요. 그게 사회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날도 서로 국가와 국가가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워요. 뭐 때문에? 전부 이것 때문이에요. 성공하려고. 다 맞는 말이에요. 성공하려고. 서로 거짓말하고 경쟁하고.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하고 있어야 되냐?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이게 세상의 원리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성공이라 생각하는구나. 이것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요, 또 이것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겨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속지 마라. 세상의 성공에, 그 세상 성공의 기준에 속지 마라.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어요. 참된 성공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디에 갔다고요? 감옥에 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어디에 갔어요? 감옥에 간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갔어요? 세상 법으로.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죠? 법을 어긴 사람. 세상의 법으로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뭘 받아요? 처벌받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느냐? 옷을 찢고 매질을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이유는 무엇이에요? 진짜 이유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죠. 바로 점술하는. 이게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점술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경제가 있었고, 또 그 뒤에 이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정치가 있었어요.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깨지고 경제가 깨지고 이 정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법으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 문화, 경제, 정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말고는 전쟁으로, 싸움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점술의 문화와 경제와 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오늘 감옥에 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죠?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다. 망대를 세운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망대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라는 망대가 감옥에 간 거야. 우리 렘넌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흑암이 결박돼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던 그 귀신이 떠나가요. 흑암이 결박돼요. 그 문화가 무너져요. 경제가 무너져요. 정치가 무너져요. 우리 렘넌트 잘 보세요. 이거를 이겨야 돼요.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회사에서 옆에 사람들과 옆에 회사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이거예요. 그 우상의 문화, 정치, 경제를 무너뜨리세요. 참된 성공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괜찮아요. 문제가 오고 그것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면 더 기회예요. 오늘 감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간수가 복음을 받아요. 그곳에서
구원의 사역들이 일어나요. 오늘 뭐라고 했죠? 말씀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가는 곳에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요.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진짜 기도와 찬양의 망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 현장을 살리고 어떠한 현장,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반드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구원의 역사들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처럼 뭘 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론만 기억해도 돼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만약 바울과 실라에게 나를 살리는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감옥에서 낙심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이 세상 성공에 속지 않았다니까요. 나를 살리는 망대가 있었어요. 나를 살리는 망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393의 배경이에요. 이게 우리의 답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393이 답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 오늘 나의 찬양.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양을 불렀다니까요. 두 번째,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바울과 실라가 가는데 완전히 우상의 문화, 정치, 경제로 가득한 곳이었잖아요. 이 현장이.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갈 때 현장이 살아나요. 왜 그렇습니까? 현장을 살리는 망대가 움직이니까.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가는 현장을 살릴 것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 때문에 살아날 것이다. 답을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조금만 전도의 계획을 짜보세요. 전도 계획. 전도의 일정표를 짜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현장에 갔는데 누구를 봤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본 거예요. 그 현장의 문화도 바뀌었죠.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문화이고 우리 렘넌트들 현장 가면은 친구들과 놀러 가면 꼭 있는 거 있잖아요. 타로. 얼마나 쉽게 타로 좀 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갔던 그곳에 또 그랬던 거예요. 그것에 경제, 정치까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어버릴 만큼 정치에 힘이 있었어요. 그 현장 속에서 뭘 했어요? 저 사람에게, 저 현장에 복음을 전하자. 점치는 저 귀신 들린 여종에게. 또 감옥에 갔을 때 누구에게요? 우리가 저 간수를 위해서 기도하자. 전도의 일정표. 반드시 현장을 살리게 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땠어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믿어봐라 한 게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십시오. 간수가 뭐 했어요?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현장 살리는 망대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예요. 그때 뭐가 살아나요? 교회 살리는 망대. 이 제수의 이 간수의 가족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망대. 우리 더 사랑 교회를 살리는 망대. 뭘 해야 됩니까? 렘넌트 운동.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7대 여정을 붙잡고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목표로 가는 도단성 운동. 우리 교회가 세 가지의 뜰이 무엇입니까? 237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교회 살리는 망대. 이거 하고 있으면 돼요. 오늘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 어디를 가든 사실 중요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결론이 나져 있으니까.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새 학기 곧 다가오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 어떤 학교를 가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이 결론에 중요한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장을 가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 속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393 기도문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연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